여러분 복되고 기쁜 기다리던 안식일이죠? 예, 감사합니다. 자, 제가 아까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보셔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못 그리지만 그리는 겁니다. 예, 예, 네. 박용호 박사님도 사고로 놀라운 분이었어요. 예, 착한 이민수 준자 우리 준자 좋고요. 교인들은 안 그려주는데요. 소자인 줄 알고 착하게 썼거든요. 이 두 분은요, 이분과 그레이스와 허정희님은 우리 정수지 사모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죠? 이 집에 가기가 조금 힘든 집안일 수도 있습니다. 천사처럼 풀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 아드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김갑수. 예, 오늘 이분 좀 전에 아침에 뵙게 돼서 너무나 곱게 연세드셨죠. 연세가 있는데도 정신이 맑아서 참 좋습니다. 저는 홍원근인데요. 제 이름을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냥 홍법구로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될 때도 있는 안 되는 진도 남부교회 2022 전체 그림은 네, 2000 에피소드를 하나 하고요. 네, 2024년 6월 미국 뉴욕입니다. 데이케어 센터를 방문하여 율동과 악기 연주와 건강성식 복음 전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왔다니까 우리 교회를 저도 이쪽 교회 오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이 교회를 배제하는 걸로 배웠기 때문에요. 목사님들과 장로님 그 선배 믿음의 선배님들한테 이 교회를 배제하는 걸로 배웠는데 정말 선입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누가 저쪽에서 선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가지 마라, 흉악한 집이다 이러면 선입견이 딱 들어서 안 가게 됩니다. 저도 이 교회를 말리는 선두주자였습니다. 예, 근데 접해보니까 이렇게 진리를 가진 교회일 줄 몰랐습니다. 근데 데이케어 센터에는 저쪽 교회 목사님들과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가기가 어려웠는데요. 어쨌든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다들 협조 안 해주겠다. 왜 안실교에서 막 기속말로 막 하더니 야 돌아보지 마, 저쪽 쳐다보지 마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율동을 하면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하면서 할렐루 할렐루 할 때 여기서 저까지 15m 20m를 한쪽 다리 들고 날아갔습니다. 뭐야? 성령님께 미친 사람이 나타났네 하면서 율동을 하되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온 힘을 다해서 그야말로 몸을 날아가도록 예, 뉴욕에 그랬더니 뉴욕의 진동군 권사님 뉴욕의 전도 여왕입니다. 파워가 막강합니다. 전도지도 만들고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 여왕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니 뭐야? 돌아앉아 있는데 삑 돌아와서 뭐가 새가 날라오는지 독수리가 날라오는지 오더니 내 마음을 뺏어가네 하면서 얘들아 가보자. 16명이 따라오고 진동분 그 장로계 권사님 예. 오늘 저 부족한 소자 홍원근이 어땠다고요? 표현이 안 되는데 날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예. 내가 부흥 강사도 참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오늘은 정말로 성령으로 완전히 그냥 미쳐갖고 날아다니는 걸 보고 예. 내가 막 박수치고 막 더 난리 쳤어요 거기서. 오늘 웃기도 많이 웃고 울기도 많이 울으셨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부족한데 권사님,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 변론하고 이럴 때 전도하려고 했을 때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사업에 미쳐야 되거든요. 아니 나 미쳤다고 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또 누구야? 권사님도 열심히 전도하셨는데 그리고 저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한테 미쳤잖아요. 그분의 아드님을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간들에게 미쳤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 미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랬죠. 예,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공부 내가 정식으로 신학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성경에 대해서 물어봐. 내가 대답 못할 게 뭐가 있나? 예, 성경에 대해서 물어봐. 나는 모르는 게 없다. 그래요? 하나를 모르시는군요. 뭐냐? 모시고 16명이 따라왔는데 이분 때문에 따라왔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신 거 저도 몰랐던 부분입니다. 제대로 깨닫지 못한 부분입니다. 하고 한 30분 말씀을 했더니 이분이요 같이 데려온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장로님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야 이게 맞구나 큰 소리를 쳤어요. 갑자기 막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더니 하면서 그러면 걱정 있지. 근데 오늘 침례를 딱 받아버렸어요. 유역조항교에서. 그러니까 네, 진동문 권사님과 단독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예, 12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영안이 밝은 사람은 이 교회가 진리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3분이 나중에 한 번 더 했는데요. 13분이 그 즉시 침례복을 갈아입고 침례탕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점. 오늘은 2024년 6월인데요. 미국 뉴욕 중앙교회에서 침례받은 배광미 배기자 어머니 오늘 침례받으니까 어떻다고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거로 인도하시는가 봐요. 아 그래요. 너무나. 그리고 이분은 누굽니까? 이영재 씨. 2024년 6월 21일 우리 뉴욕 중앙에서 만난 이영재 우리 사모님 무슨 꿈을 꿨다고 갔다 오고 나서? 갔다 나와서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이 쓰레기 봉투리 까만 거 있죠? 네. 그거 이만한 거, 네. 그거가 쓰레기가 잔뜩 실었어요. 아, 예.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누가 가져가 버렸어. 아, 예. 근데 꿈에? 내 꿈에. 그래갖고 깨니까는 없는 거야. 이야. 그래가지고 희한한 소리 꿈. 너무 이상하고 너무 좋아서 예, 이분도 아픔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하고 같은 아픔이 있는데요. 근심 덩어리가 걱정 덩어리와 아픔이요. 쓰레기 산처럼 봉지처럼 이 가슴에 있어서 늘 짓누르고 자기를 막 정신을 이상하게 만드는데 침례받고 와서 잠을 잤는데 꿈에 그 쓰레기 봉지가 싹 누가 가져가 버리고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의 기쁨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 인사드리고요. 자, 하늘 가는 밝은 길. 소제목은 하늘 문을 여는 하늘나라의 열쇠,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천국 문을 확실하게 여는 열쇠를 가지려면요, 우리가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하기 전에 내파교의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손동작 따라 해보게 말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이 자리에
그리온 들려드렸지만은 오늘 우리 은영결 영재가 박사님께서 못 들어서 한번 더 들려드립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이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천국 문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을 해야 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면 천국 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도 안 나오고 말씀 훈련도 받은 적이 없어서 제 말씀이 많이 부족할 테지만은 성령님께서 이 시간 도와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영접을 하려면 먼저 회개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침례를 예수님이 하신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그분과 소통하실 때 거기서 끝나지 말고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선교해야 되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잠시 엿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터무니없는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들만의 천국을 이 시간 소유해 보십시다. 천국이 존재할까요? 헛을 마음먹게 천국이 짓겠다는데요. 글쎄요, 약간 그런데 누구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인간이 되시기 전에 천국에서 사셨던 유일한 분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고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이 확실히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예수님 계신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종래는 저렇게 예수님 품에 안겨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린 후에 저분의 품에 안기는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천국 방문자들 있죠. 사도 바울이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한 대에 끌려갔다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부터 2절에 이분이 고백하고 있죠. 하늘들에 있는 영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이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을 방문했고요. 두 번째 방문자는 누굽니까? 이분입니다. 스데반이죠.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죠. 멸류관의 이름의 뜻입니다. 스데반은요, 기독교의 구제를 책임졌던 7 지사 중에 한 명이고요. 지금 무슨 장면입니까? 돌로 쳐 죽이려는 손가락질 당하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직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옆을 보면은, 세상의 옆을 보면 뭡니까? 기쁨보다는 슬픔과 암담한 현실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 소망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죠. 하늘을 자주 봐야 되겠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있으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고 이렇게 사도행전 7장 5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자, 암담한 옆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이분은 하늘을 바라보니까 뭐라고요? 네. 보라, 하늘이 열리니 내 눈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인자가 보이노라. 그래서 암담한 옆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면서 옆에 있는 현실이 너무나 귀찮아서 웃으면서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스데반 같은 마음으로 하늘 가서 멸류관을 쓰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 천국 방문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밤모습에서 말씀들을 집필하고 계시죠.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계시록 4장 2절에 기록하고 계시죠. 하늘에 보좌를 베풀고 우리도 하늘을 매일 매순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잘 하시는 기도로 하늘의 기쁨을 맛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천국 방문입니다. 밤모섬에 홀로있던 사도 요한은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음성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그 음성은 마치 나팔 소리처럼 크고 강렬했지요. 요한은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 음성의 주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7 금초대 사이에 서 계신 인자 같은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늘 하늘 소망을, 하늘에 가 있는 꿈을, 기도를 통해서 한번 꾸고 열심히 기도 중에 하늘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도 수많은 영감의 글을 했는데 이거는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살아서 천국에 간 사람들은요, 두 분입니다. 누굴까요? 에녹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노아의 증조부이며 365년 동안 살았습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특징이었으며 신실함과 의로움으로 유명했습니다. 창세기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취하셨으므로 그렇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에녹이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으로 직접 데려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요,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분들, 두 번째는 엘리야죠. 옛날 선지 엘리야 병긋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기바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니 열왕기하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 그가 남긴 것은 고도 탄장. 그러나 그 안에는 세상을 바꿀 능력이 담겨 있었다. 그렇다고 되어 있죠. 그 옷을 들고 있는 사람은 제자 엘리사죠. 스승을 뛰어넘는 기적의 선지자 엘리사. 밭을 갈던 청년 엘리사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다가왔어요.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엘리사는 엘리야의 믿음을 계승하여 그의 능력을 이어받았어요.
그 증거로 엘리사가 겉옷으로 요단강을 내리치자 요단강이 갈라졌고 가난한 과부의 기름병 하나로 준비한 그릇들이 모두 다 찰 때까지 멈추지 않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엘리사는 죽은 사람 살리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죽은 다음 부활로 하늘에 올라간 분들 두 분이죠.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성전. 하이프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다음 부활로 하늘에 올라간 분들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가리워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행전 1장 9절에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 사건 중 하나인 예수님의 승천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가르침을 이어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중요한 말씀 엇갈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뭘까요? 40일 동안 11번 제자들과 사람들한테 나타나신 후에 그분이 아무 말씀 안 하고 올라가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이제는 안식일은 패했고 뭐라고요? 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내가 부활한 안식일로 첫날인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든지 하거라. 그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갔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서기 313년에 기독교를 허락해 주고 8년 후 321년에 일요일날 예배드리나 일요일 휴업령 내리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과 초대교인들이 300년 가까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로 지키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올라가셨을 것인데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도 말씀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뭐든지 예수님 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아무 말씀 안 했어요. 자, 우리가 설기로 나서 처녀가 어떻게 됩니까?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제대로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가지고 신랑 이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자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 중에 5처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등불을 준비했어요. 등불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고 그분이 하신 그대로 행직을 따르는 것입니다. 일요일보다는 성경에 있는 주일을 지키기보다는 안식일을 지키고 세례보다는 침례를 받으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침례식을 했죠. 자, 넘어갑니다. 자, 세상 일에 시달려서 힘들고 아프고 외로운 분들이요, 침례받고 거듭나시면요, 주님께서 오른팔로 여러분을 든든히 붙잡으십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제가 근육병 환자 장동순 씨를 3년간 끌고 다니면서 대소변을 봐주면서 어제 말씀했죠. 극동방송에 나와서 오늘 7천만 원을 모금해준 그 방송 말미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슬픈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시시때때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오른팔을 생각하십시다. 그 노래를 제가 노래 목소리 안 좋지만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지금 이 시간 아프고 힘든 분들이 계시면 주님께서 오른팔로 여러분을 꼭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자, 도로가를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이렇게 중요시하는데요. 베드로가 도로가 살린 거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요. 기도. 오직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요. 자, 기도의 영적 힘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의인의 강도는 힘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되 하늘 보좌의 명예를 거시고 기도에 응답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고 영원까지 계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그분께 온전히 맡긴 다음 기도를 하신다면 우리의 소망은 기도가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땅끝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하라. 구하라고 했습니다.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은 기도를 최대한 선용한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분은 예수님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 그분은 불멸을 주실 권리를 부여받았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제대로 만나려면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침례받은 후 기도로 소통해야 됩니다.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한 가장 위대한 여인이 누구죠?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바울에게 기도처도 제공하고 온 가족과 아는 사람 모두가 세례받았어요? 침례받았어요? 침례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침례는 언제 받아야 된다고요? 지체 없이 받아야 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고 침례를 준다 가르쳐 지키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침례, 신앙 고백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례를 준 다음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잘 모르지만 이 교회가 믿고 신뢰만 하다고 여겨지시면 침례나 신앙 고백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문을 여는 요새는 참된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그 후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주님 영접과 침례로 거듭나고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는 위의 세 가지를 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 사랑 실천 부재, 그리고 그것이 성교로 이어지면 확실한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은요,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침례로 이미 거듭나신 분들과 장차 침례 받으실 분들이요, 하늘 백성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도 재림교회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10계명 중 다른 9개 계명은 다른 종교에도 있는데 네 번째 계명은 변개하거나 삭제하거나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그분이 지키신 안식일 지키시고 계명대로 행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불가사에 대해서 나다나엘 올시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소금이 불가사인데요, 독성이 강한 나트륨과 염소의 결합체가 소금입니다. 알리콜은 어떻습니까? 접해보지 못했는데
자승이 전혀 없는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세 가지 결합체입니다. 물도 그렇죠. 수소, 복당, 원자, 복당, 산소, 수소가 합쳐서 유익한 물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습니까? 불가사의 가운데 불가사의입니다. 소망이 없는 한 사람이 죄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불가사의라고 했는데요. 제게는요, 이 교회와 이 교회 성도들이 불가사의입니다. 진리를 가졌음에도 비판을 받고, 그러면서도 쇠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조용하지만은 그러나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선교하는 재림교회, 재림성도의 제게는 참으로 놀라운 불가사의입니다. 혹시 고통스럽나요? 여러분이 지닌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는다면 예수님께서는 더 큰 손으로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다시 오신 후에 공중에서 여러분을 더 큰 손으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재림신앙으로 정말 철저히 우리가 그 신앙을 대로 행한다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정말 예수님이 가장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주 여기 하늘 우주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좁은 길을 걸었던 성도들, 고난의 풀무에서 정결함을 받은 성도들, 진리 때문에 반대받고 외로움을 당한 성도들, 세상 교회와 충돌하면서도 진리를 붙잡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지만 제사함 받고 새 마음을 받은 성도들, 주님께 용서받은 만큼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하늘 우주여기, 하늘 유리바닷가, 생명선 지나 천국 문 앞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꼭 가야 되는데요, 우리만 가면 안 되죠.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을 데리고 주님 나라로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다 나눠주세요. 차차차차차 열 수 있도록요.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 슬프고 힘들지만 열심히 그분 길을 따라가십시다. 이 영상 속에 비록 컴퓨터 그래픽이지만 이 영상 속에 하늘로 가는 그 여러 무리들 있죠. 이 무리 속에 한 분이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일주일간 금식기도 했다고 그랬죠. 어제 들려드린 말씀인데 오늘 처음 오셔서 그런데요. 어느 누구한테도 듣지 않은 말씀 한마디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촉촉이 적시는 눈물의 은사를 두고 두 제목을 놓고 일주일간 금식했는데요. 자, 어느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말씀 한마디는 우리가 마칠 때 부르는 찬미가 214장에 그 해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신 후에 이렇게 여기 그림이 되어 있네요. 주원자와 산자를 이렇게 찾으시죠. 일으키실 때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공중에서 부르실 때 우리의 두 발이 땅에서 떨어져서 주님께로 올라갈 때입니다. 홍은근아
예,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 이제 그만 고생하고 올라오느라. 그러신가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두 발이 땅에서 떨어질 때가 우리 생에서 가장 기쁠 거라는 그 생각 한마디를 일주일 금식 기도 그때 한마디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툼이나 상처가 있을 때 내게 기쁨과 도움을 줄 때 사랑을 줄 때 어떤 때든지 나를 미워하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봐라 이를 갈지 말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용서는 화해와 용서의 손길은 누가 내밀어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그 손을 제일 빨리 내민다고 했습니다. 예, 기쁨과 도움을 줄 때도 너무 고마워요. 물론 표시도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날 내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할게요. 그때 그 자리에서 내게 얼마나 사랑을 줬어요.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시기가 때는 너희가 알바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시기는 오시는데 언제 올 줄을 몰라요. 저는 몸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고통이 극심했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2절 3절을 지어 불렀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제가 그 질병에서 2달 반 만에 딱 모여났습니다. 2절입니다. 여러분 목줄 아시니까 한번 같이 불러보셔도 됩니다. 예수님 지금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님 오셔서 날 데려가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날 공중으로 주님이 이끄시네. 여러분 집중하세요. 성경책 읽으라 하실 때 여기 계신 모든 하늘 우리와 땅과 같이 가십니다. 전국 12 진주문으로 하늘에 꼭 같이 가세요. 알았죠? 꼭 하늘에 같이 가십시다. 무덤을 여신 후 성취하시고 우리 집을 예비하신 후에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약속하신 고마우신 예수님, 그분이 마련한 주님의 동산, 주의 동산으로 같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노래는 매일 내가 해서 미안한데요. 안 들은 분도 있고 제 주제가입니다. 그래서 주의 동산으로 피아노 한 곡 치고 마치겠습니다.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다 같이 가보세. 늙은 세월 흐르는 풍파가 일지 않는 곳 영광의 동산. 배가 피고 공기는 신선. 저 아름다운 저 동산, 저 아름다운 저 기묘한 음악 전군 천사와다 밤이라.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다 같이 가보세. 늙은 세월 흐르네 풍파가 일지 않는 곳. 저 아름다운 동산, 저 아름다운 동산은
만든 우리들의 집이라. 평화의 동산 고요한 밑둥 천사의 노래 곱게 곱게 들린다. 사면으로 사면으로 이리저리 퍼진다. 평화의 동산 해가 바뀌고 공기는 신선. 저 아름다운 저 동산, 저 아름다운 저 기묘한 음악 전군 천사와 나 밤이라. 마른 고추의 동산 맑고 노란 동산에 천사의 노래 아름답게 들린다. 아름답게 들린다.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다 같이 가보세. 묵은 세월 흐르는 화려한 곳으로 평화의 동산에 주님이 계신 곳. 평화의 동산. 2003년 요한원 부지와 여러 교회 부지를 헌납하신 윤기석 장로님 영정사진입니다. 포천 재림묘지에서 묻히고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치는데 유족들과 조문객들이 내려가고 저 혼자 아코디온 반주하러 갔는데요. 장로님 선한 재림 성도 장로님 만세 반석 열리며 그 노래를 혼자서 연주하면서 손은 감각이 너무 추워서 없지만 장로님 예수님의 재림의 날 꼭 만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연주하고 내려왔습니다. 이분이요 만세를 아침에 6번을 부릅니다. 사모님하고 가정예배 드린 다음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성령님과 함께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우리 모두 섬겨합시다. 안식일을 지키며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재림 기별을 전하여 천국의 열쇠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 종래의 그 열쇠로 하늘 천국을 여는 하늘문을 여는 승리자가 되는 기쁨을 같이 누리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소자가 부족한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성령께서 그 부족함을 고쳐주시고 정정해 주시고 또한 심령들 속에 조금이나마 제 부족한 말씀들이 알랄이 박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주님이 하신 신예로 거듭나신 후에 천국 열쇠를 나눠주는 귀한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었고 종래는 그 열쇠로 우리 자신 모두가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승리자가 되게 하여서 그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